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배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으시면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 들어오셔서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을 받아서 철야 예배 강사로 가서 집회를 철야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그 말씀 속에 몇 마디 제가 좀 은혜된 것이 있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로 주세요 이런 신앙, 또 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린아이 기도와도 같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울으면 또 끝입니다. 아니면 사탕 하나 주면 또 끝이겠죠. 그래서 진짜 효자는 주세요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부모님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게 진짜 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효라 그러잖아요. 그 효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해야 될 도리,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 그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 인간들도 인간으로서 조물주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분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께 드려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라. 또 다른 말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또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이 십자가 정신은 바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상인데요, 그 신앙인데, 바로 화목제물 되시고 번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셔서 완전히 죽은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쓴뿌리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성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의 성전 되게 하려고.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어서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님의 성전 됩시다.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도 되어야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죠. 주님 앞에 합한 자 한 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다.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 귀신밭이 아닙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아닙니다. 옥토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옥토 되기 바라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집, 마귀집, 사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이 정도 단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때부터 하늘이 열립니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아 앉아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경배와 찬양, 다른 말로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경배와 찬양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 계열의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있었죠. 하지만 신약 때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신약 때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제사장, 장로님도 제사장,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 뭐냐? 이건 아람으로 폰티펙스입니다. 다리, 브릿지죠. 연결,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십자가입니다. 연결고리. 브릿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바로 브릿지가 됐죠. 연결고리.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지상은 이마에 금태가 금태가 돌립니다. 이 금태는 야훼 코데시죠. 야훼 코데시. 여호와께 성결하자. 여호와께 성결하자. 순도 100%입니다. 순도 100%. 야훼 코데시. 그래서 제사장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성화되고 구별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은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가 뭡니까? 바로 12지파 이름이 제사장 이 가슴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사장이 왜 그걸 품습니까? 12지파 이름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 보석 같은 걸 마음으로 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단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해 주셨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될 때에 이게 사랑에 통과된 이게 바로 예수 심장이 되고 예수 마음이 되고 아버지 마음이 되고 예수 성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이게 돼버리면 두 번째 단계 뭡니까? 희락. 절로 희락이 됩니다. 심령천국 되는 거죠. 기쁨이 하늘 기쁨이 옵니다. 조애 생명이죠. 생명. 하늘 생명. 이 조애가 또 이게 주님의 생명싹이 딱 쌓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만 돼버리면 두 번째 희락이 옵니다.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통과합니다. 모든 걸 비워버립니다. 요 단계에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어요. 이게 되다 보니까는 그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를 감히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할 정도로 자신을 비운 거죠. 그래서 그 존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빛을 받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빛을 받으니까 거룩한 빛을 받으니까는 육성선부 다 태워진 겁니다. 육성선 다 태워지고 영의 사람은 바뀐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빛이 말씀이죠. 말씀의 빛을 받으시고 이 역사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뭡니까? 불을 받게 불을 받읍시다. 말씀이 불입니다. 불을 받으면 이 지금 에스겔 7장 27절 단세 불이죠. 허리상도 불 같고 허리야도 불 같고 그 속과 주에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나는 어마어마한 불, 그 단세 불을 받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다는 불, 표백하는 잿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라기 4장 1절 말씀 바로 용광로 불,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뿌리가 다 태우거든요. 요게 통과되기 바라고 마지막에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 모든 영적 쓰레기를 육성 이 선뿌리를 다 영적 쓰레기 소각전에 다 태워버리는 거. 요 단계 되면 여러분 전부 다 신의 성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전부 다 같은 영맥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경배차는 뭐냐? 지성소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검초대를 통과하고 분향단을 통과하고 휘장을 찌는 걸 다 통과하면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갈라디아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 이게 십자가. 이게 바로 지성소 단계 되는 거.
요게 될 때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되셔서 주님과 일심동체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일심동체.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소개하기를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만세전부터 택함 받은 너무나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택함 받았어요. 만세전부터. 아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또 어떤 분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아까 제사장이 버렸죠? 버렸지, 그죠? 버렸지. 이거 이정 버렸지, 그죠? 버렸지. 다리, 그죠? 다리 역할. 내가 죽는 거죠. 폰티펙스. 내가 죽는 거. 아람으로 폰티펙스. 나는 죽습니다. 그 십자가 숨겨져. 그죠? 제사장은 뭘까? 제사장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품는 거죠. 영혼을 보살피는 거죠. 그게 제사장. 그래서 구약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신약은 모든 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건 바로 감투가 아닙니다. 죽어라. 네가 죽고 네가 품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아멘. 너 하나 죽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너는 죽으라.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왜요?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전부 다 어떤 뭡니까? 이게 지금 질그릇 되기 바랍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그러면 안 깨집니다. 비록 금그릇 자체는 비쌀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게 아집과 고정관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 못합니다. 내가 철저히 질그릇 되기 바랍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래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 주님이 왕이 계시는 만왕의 왕. 그분께서 역사하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죠. 나는 음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 위하는 일어나거라 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안전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베드로 설교 한 방에죠. 설교 하나에 설교 한 편에 뭡니까? 3,000명이 전도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분도 실수했잖아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약점도 죄도 있습니다. 천하의 예수님을 부인다고 욕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실수를 이분은 많이 하죠.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을 때 성령 불이 내려 버렸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는 방법이 뭡니까? 불 받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기도. 거기서요, 이 베드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180도로, 베드로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진짜 능력자 되거든. 전에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뭘 받았습니까? 총열쇠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 뜻을 매이면은 네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뜻을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 못 써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가다락방 불 받고 그때부터 그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활성화 되잖아요. 그죠? 이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지상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나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영적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거룩한 나라 맞습니까? 거룩한 나라 맞아요? 아니잖아. 아직도 혈기도 많고 교만도 많고 화도 많고 낙심도 좌절도 원망도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뭐 이런 등등등등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악취야. 악취.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악취. 그렇죠? 우리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성소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왜 안 될까? 특별한 검도 드려보고 작정 예배도 드려보고 작정 기도 해보고 그죠? 금식도 해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흉악을 풀어줘. 흉악을. 그렇죠?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흉악을 풀어주잖아요. 앞전 자연 봤잖아요. 멍에줄 끌어주잖아요. 근데 금식도 안 되잖아요.
금식만 했다 뿐이지 선불이 안 빠진 겁니다. 그는 밥만 굶은 거예요. 밥만 굶은 겁니다. 식음을 전폐했다. 맞아요. 물도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살을 태우고 피를 태워서 예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회개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회개합시다. 회개 가운데 내서 선불이 뽑는 겁니다. 육성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돼요. 다 돼요. 영권 문제 풀어지고 물권 문제 풀어지고 인권 문제 풀어지고 다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언받으러 다니죠. 예언받으러 다니잖아요. 그 발적 도루묵이야.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뿐이지. 왜 그래요? 내서 선불이 안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이게 만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히 회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요. 여러분 전부 다 진짜 주님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까? 번지수가 주소가 주님 앞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다 귀신 짓거리입니다. 마귀 짓거리, 마귀 소유입니다. 요새 주의 종들 욕 많이 하잖아요. 욕 많이 하잖아요. 주의 종들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가게는 저기서 뽑아냈습니다. 그렇잖아요. 흉악 결에서 벗어 나왔습니다. 앞뒤 자연 받았습니다. 멍에줄로 끌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정말로 이제는 뭡니까? 어두운 데서 보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신기한 빛에 천국 같은 곳에 그죠? 들어가게 만든 거죠. 여기가 뭐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야. 복음. 전화위복. 화가 변해 복이 되는 거죠. 화가 변해 복이 되는 거. 전화위복. 이게 복음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을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다 이루어지거든. 왜 안 되느냐? 전부 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이 문제라 우리가 문제야. 지금 내 안에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건데 이걸 뽑아낸 거. 그릇 준비합시다. 그릇 준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신 이런 게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 의미는 뭐냐? 경배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모든 예의 범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모든 예절, 예의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는 것이 효도이듯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그죠? 효도이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건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짜 경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면에 잘못된 경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주님께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나 경배는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뭡니까? 창조주고 나머지 모든 다 피조물. 불교의 석가도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경배 받으면 안 돼요. 경배 받을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빼고 다른 데 경배한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의 의미입니다. 찬양의 의미. 경배가 예절로서 나타난 것이라면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예절입니다.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예절로 드리는 말이 바로 곧 찬양인데 곡조 있는 기도. 아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나 천사나 것 없이 하나님 피조물들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죠.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금향리 여러분 기도 받아 올라가잖아요. 기도 받아 올라가잖아요. 올라서 주님께서 그걸 험약하신 다음에 땅에 뭘 쏟아붓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함의 음성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가 올라갈 때 곡조인 기도가 올라갈 때
그 기도가 올라가 응답은 뭐로 옵니까? 뭡니까? 번개, 우레, 번개, 지진, 하나님의 음성에 쏟아붓거든요. 그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곡조인 기도잖아, 곡조. 이 곡조인 기도를 받으시고 주께서 응답하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붓거든요. 아멘. 그러면 찬양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적의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창조가 나타나, 창조.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털 때 악신 떠났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인데 기도할 때 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가? 기도할 때 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찬양 자체가 뭐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 자체가 뭐요? 나의 곡조인 기도고 찬양 자체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그죠?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찬양이나 경배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연의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병든 자 있을 때 뭐라 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한마디로 목회자를 청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자, 15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주께서 그걸 일으켜 주신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도 그것도 제사함 받아 해 주신답니다.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전부 다 만약 여기도 말기암 환자도 오고 기도원이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도 오고 시한부 인생도 오거든요. 여기도 또 정신병자도 오거든요. 영권이 막힌 자, 물건이 막힌 자, 인권이 막힌 자 오거든요. 그분들 전부 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대단합니다.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시한부니까, 말기암이니까는 몇 달 살까, 며칠 살까 모르잖아요. 너무 절박한 겁니다. 그렇게 이거 입장 바꿔놓고 그분들 입장 대보시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가르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심은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절 1절 말씀, 믿음은 바른 것들을 실상합니다. 그죠? 믿음은 바른 것들을 실상합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 말씀 이어가지고 보니까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분들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물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가정의 자식과 직결되고 남편과 직결되고 아내와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믿음 없는 게 아니요. 근데 왜 역사 안 나타날까? 중요한 거 앞에서 배웠죠. 왜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볼 때 내 믿음이야. 주께서 바라보실 때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회개하는 거. 믿는 것만큼 내가 순수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화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야. 나는 죄 다 짓고 나는 못된 거 더러운 거 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답답하니까 와죠. 답답하니까 와서 내 죽을 뻔 그랬습니다. 내 부도 나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내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갖고 노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기만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정말로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걸 썸뿌리 회개하는 겁니다. 육성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이꼬로 되는 겁니다. 그게 될 때 기차 레일이 두 개 가야 하나가 탈선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거든. 그런데 아니야. 전부 다 착각 속에. 믿음이란 미명하에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제일 밑에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 답이 나와버렸죠. 의인 돼야 돼. 의인의 간구가 돼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간구가 돼야 역사의 힘이 크는 겁니다. 그거 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썸뿌리 육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지금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저 책자 있잖아요. 저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거요. 목숨 걸고 읽으십시오. 목숨 걸고. 아침 저녁으로 1년 이상만 읽어보시오. 대박 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는 이름들이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죠. 믿음 맞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 바로 썸뿌리 육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 착각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경배 찬양 다 같은 영역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 세마 단계, 레마 단계, 두나미스 단계, 유앙겔리온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마 단계, 첫 단계, 세마 단계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세마가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들으라. 귓구멍이 뚫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 말씀의 귀, 복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썸뿌리 너무 많으니까. 육성이 많으니까.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엘리 지선 그때 목회 40년 차거든요. 목회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영성이 없습니다. 못 들어요. 먹기만 잘 먹었지. 속되면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그죠? 어제 넘어지 모기 부러 죽잖아요. 아들 홈리 비나서 다 죽잖아요. 짓고서 폐가 망신하거든요. 영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옆에 꼬맹이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듣잖아요. 사무엘까지 번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영의 귀, 말씀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레마 단계로 들어갑니다. 레마 단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에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요 단계 되기 바랍니다. 요것만 돼버리면요 자동적으로 두나미스 핵폭탄 같은 폭탄, 아멘, 폭탄 같은 역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을 막 던지는 겁니다. 이 단계 되기 바랍니다. 불의 종 됩시다. 핵폭탄 같은 불을 던져서 어둠의 진치를 폭파하고 파쇄하고 돌파하는, 모든 어둠을 폭파하는 역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 단계 될 때 유앙겔리온 단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했죠. 뭡니까?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두 분이 뭡니까? 요 네 단계 거쳤죠. 무슨 단계?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 단계. 아멘. 요 네 단계 거쳤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하늘로 갔고요. 엘리사는 갑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길갈이 무슨 단계입니까? 이게 출애굽 단계. 수치를 굴려보낸다. 출애굽. 여러분들 지금 길갈 단계 통과했습니다. 구원받고 왔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길갈 단계 출애굽 된 겁니다. 아멘. 출애굽 됐어요.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대가 뭐예요? 베델 단계. 베델이 어디입니까? 광야. 그렇죠? 광야. 어디 나옵니까?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그죠? 라반 집에 가다가 광야 잠들었잖아요. 그때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그 광야 루스 땅이죠. 그 루스 땅에 곡절과 사인이 많았잖아요. 그걸 뭡니까?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뭡니까? 그 주님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자기의 베개 했던 돌에다가 기름 붓고 뭡니까? 여기가 베델이다. 그 곡절 많고 사연 많았던 땅이 뭐로 바뀝니까? 베델, 함이 집으로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사연 곡절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만나면 뭐가 됩니까? 베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베델 단계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렇죠? 광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됐잖아요. 20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죠. 왜 죽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 서운하고 미울 일이 있다니까. 서운할 만하기 때문에 서운했고, 미워할 만하기 미워하거든요. 억울하고 분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거든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걸 다 덮어버리면 뭐가? 무조건 감사하라.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그게 영적 고등고시야. 힘든 겁니다. 통과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잖아요. 왜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통과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어디면 여기 교회 여기 베델이잖아요. 베델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왜 왔습니까? 선뿌리 뽑으러 올 겁니다. 육성을 뽑는 겁니다. 여기서 다들 탈락합니다. 탈락. 한 곳에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 조금만 아프게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허우적거리고 또 도망가고 나무를 자꾸 뽑아버리면 뿌리가 드러나면 햇빛이 드러나면 다 죽듯이. 한 곳에 박혀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다들 옮기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옮겨버려도 그렇게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은 건져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진득하게.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아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년 아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을 꿰뚫어버려. 혼을 꿰뚫어버려. 찔러 쪼개잖아요. 꿰뚫다,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통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잘못된 거 아파. 영적 수술을 받잖아요. 내 혼이 관통 찔러 쪼개. 너무 아파. 영적 수술을 받는 겁니다. 혼이 뭡니까?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튀어버리는. 다른 데 가버리거든. 그럼 그분은 거기까지 더 이상 발전을 못 합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때서 진짜 수술을 받고 제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 단계 통과하면 여리고를 가보. 여리고 뭡니까? 난공불락에 여사 여리고 물에 떨어지던 큰 능력이 오는 거죠. 큰 능력. 아멘. 주의 종들은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막 쓰임 받습니다. 초청 받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박수 받습니다. 이때가 문제라. 이때 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지로 생활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이 필요해요. 요단이 뭡니까? 맨발 벗는 거, 신발 벗는 단계. 나한테 내가 신발 벗는 단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단계. 벗개를 뭡니까? 벗개를 내 어깨 매는 단계입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진정한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적과 구령 가라앉은 땅입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요,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이 네 단계는 전부 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적과 구령 가라앉은 땅을 축복을 진짜 복을 받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여리고에서 깝죽을 다 끝나버려요. 여리고에서 까불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숙되고 숙성된, 아멘, 숙성된 성숙한, 아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쓰임 받거든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 제대로 쓰임 받고 이 역사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에 당신의 귀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금 다니엘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이분이 어마어마한 왕이었거든요. 이분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상하게 너무 찝찝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분명히 어마어마한 걸 꾸긴 꿨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벨론 전국의 술사들 다 점성사들이죠. 그죠? 점성술사들이죠.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좀 밝혀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꿈을 정확히 꿈을 알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꿈이야 생각이 안 난다. 그 꿈도 네가 맞춰내라. 그 해석까지 해봐라.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 그렇죠? 본인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성같이 나타나는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버렸어요. 자,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1부터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산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정바등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엄청난 사건. 이게 다니엘이 꿈을 지금 알려주잖아요. 그 길에 다니엘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상난다 그래 맞아 신났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 왕이 뭡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너한테 이렇게 능히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이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낼 줄 믿는다. 그러니 다니엘이 큰 선물을 주면서 뭡니까? 온 지방을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해 주는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옵니다. 요한일보 45일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면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게 지금요 손대지 않은 떠인 돌이죠. 떠인 돌이 나와서 그 금시성을 박살낸 거죠. 큰 금시성을. 이걸 이야기하니까 막 왕이 맞아 이제 생각이 난다 맞아 너무 신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사실 누굽니까? 포로죠. 포로. 그 포로 앞에 뭡니까?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그 포로한테 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물과 향품 주고 나라까지 통치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 엄청난 사건. 대단한 사건이죠. 이게 그 당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죠? 구역의 5대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죠. 심지어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죠?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세계를 뻗어는 그 나라가 다 지금 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금시상무가 돌로 쳐버리니까는 떠인 돈이 와서 쳐버리니까 그게 예수의 복음 말씀입니다. 아멘. 다 박살난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래서 다니엘한테 뭡니까? 느부갓네살 절까지 하면서 그 나라를 맡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뭡니까? 그때 기회를 잡았습니까? 자기 친구들 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부탁하죠. 내 친구들은 좀 도와달라 했을 때니까 그들도 뭡니까? 장관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장관자를 주었어요. 그때 봐봐 이 느부갓네살 또 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어디 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 들어갔는데 이걸 봤잖아요. 다니엘 3장 20절 시작.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달렸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본 게 있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이 말하더라도
자기가 본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직접 봤잖아. 스드락과 메사카 아벤 죽으라고 풀무리 치는데 안 탔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털 끄다는 상하잖아요. 그 누가 또 한 사람 털리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잖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뭘까? 봤기 때문에 그들도 뭘까? 장관으로 세운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요. 주님과 하나만 떼버리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묶이고 막히고 하지 모든 것들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흉악한 결박, 거죠. 이런 어떤 인생의 함정, 올무덧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니 지성소 단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런 사실을 바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뭡니까? 일선을 사시면 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지금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도 부어주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잖아요. 그저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령원들은 성령과 능력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과 능력 기름 부음 받읍시다. 그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선뿌리 뽑는 거. 아멘. 육선 뽑는 거, 그릇 만드는 겁니다.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배 찬양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경배와 찬양 위력은 첫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인데요. 이 양반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군 조성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다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오만 이루거라. 대열만 만들어.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 똑같은 말이 어디 있죠? 진태양난의 위기.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진태양난의 위기. 그때 뭡니까? 모세 말하잖아. 내가 응답받았다. 오늘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 보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말하고 지팡이 딱 내밀었을 때 홍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을 좀 연구해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분은요 유다의 넷째 왕이죠. 네 번째 왕인데 그러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 두 개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쪼갤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누가 맘입니까? 누가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장군이죠. 여로보암 장군 10개 지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하고 10개를 다 데려가는 거예요. 10개 지파를.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아수르, 그죠? 밑에 찌꺼기 두 개 뭡니까? 찌꺼기 두 개 지파 가지고 솔로몬의 진짜 아들 르호보암이 만들었죠. 그 르호보암이 지금 누가 지금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 그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귀한 분이 하면은 이분이 이게 있잖아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초대 왕 때부터 계속해서만 이어져 왔어. 북이스라엘과의 국경 분쟁 계속 이어왔거든요. 이걸 이분이 종식시킵니다.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부 다 안정시키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아주 귀한 인물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신앙도 이 여호사밧 신앙도 굉장히 좋아요. 좋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전부 다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선정을 베풀었죠. 그게 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요? 말씀대로 산 겁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 거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귀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자신만 바른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아주 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자 예후의 책망인데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 악명 높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아합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 마누라가 누구예요? 아내가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정략 결혼해가지고죠. 이세벨이 뭡니까? 자기 나라 우상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 나라 전체 우상단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아들여요. 며느리. 그래서 졸지에 이게요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둘이 사돈이 됩니다.
사도가 되자마자 조건한 거죠. 뭐냐, 내가 지금 길라 라못을 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좀 부족하다. 사돈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호사밧은 가기 싫어. 솔직히 마음이 안 느낍니다. 찜찜하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가도 되는지, 우리 연합회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오. 한대입니까? 이기죠. 아합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물어보죠. 선지자한테 물었을 때면 전부 다 찬성. 예, 왕이요, 가십시오. 이 전쟁은 100%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받아난 당상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미가의 선지자만, 미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이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허락지 않은 전쟁에 가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렇지만 말까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가서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가서 전쟁에 대패했거든요. 거기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전사하고 여호사밧 패잔병대 투덜투덜 걸어오잖아요. 올 때 말까 그때 예후 선지자 예후가 혼쭐 내는 거죠. 뭐랍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미가의 선지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갔습니까? 이제 뭔 꼴입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 꼴 이게 뭡니까? 야단치잖아요. 이때 여호사밧이 귀한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주의 종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습니다. 그죠? 힘 없어요. 대통령의 힘 있잖아요. 왕의 힘 있잖아요. 절대군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똑같은 얘기 또 있죠. 어디입니까? 다윗하고, 그죠? 나단 선지자.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혼쭐 내잖아요. 그럼 못 씁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야단쳤잖아요. 했는데 다윗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지도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다윗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그가 허물도 많고 약점 실수 제가 많거든. 하지만 그는 그 회개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러면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귀한 왕이고 다윗이 귀한 왕입니다. 아멘. 이 좀 선지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회개한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뭡니까? 다시 또 한 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큰 무리 끌고 유도를 침공했거든요. 자, 그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누구? 롯의 두 딸들이 난, 그죠? 자식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거든.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죠? 그때 아내도 돌기둥 돼 버렸고, 그죠? 뒤로 들어서 돌기둥 됐잖아요. 나올 때 뭡니까? 그 두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 농담을 다 죽잖아요. 거기 지금 씨앗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 설명에서 받았잖아요. 이게 천륜을 어겼잖아요.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긴 거랑 그렇지. 정말로 이게 불행의 씨앗들이죠. 이것들이 뭡니까? 지금도 중동의 화였고 얘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 자손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 치러 왔을 때 이때 중요한 거. 여호사밧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합 왕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때는 오로지 그 믿음은 신앙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인간 방법 아닙니다. 주님 방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겸비함, 그 겸손함을 보시고 복병을 들어서 유다의 대적을 치게 하는데 어느 날 서로가 다 찔러주겠다.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주게. 그래서 대성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영적 전투를 수행함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사밧 이 군대는, 유다 군대는 손가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하면 여호사밧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투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부터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또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은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멘.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도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신뢰는 당연히 선지자를 신뢰하시기 선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 나타납니다. 자, 21절부터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리로 그 무리를 본저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전부 자기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죠? 한 명도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녀들을 조직해서 전쟁에 나왔고 큰 승리를 거뒀는데 비록 피 흘린 것은 아닐지랄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전쟁, 생활전쟁, 건강전쟁, 그죠? 많지 질병 때문에, 그죠? 영권전쟁, 물권전쟁, 인권전쟁, 사업전쟁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전쟁들 앞에 뭡니까? 가장 응답받는 비결은 뭡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 한마디로 찬양을 드리는 거. 경배와 찬양. 이게 뭡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하나님께 효도의 그 대명사 뭐예요? 경배와 찬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그분을 올리는 거, 높이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곡전의 기도. 할렐루야. 이걸 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안 싸워도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깨닫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찬양만 반죽이 틀어놓고 복음 찬송 하나만 가지고도 한 절도 좋아요. 그걸 이틀이고 3일 불러보십시오. 이틀이고 3일이고 역사 나타나버립니다. 귀신들이 꼼짝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 은사 없어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찬양만 드려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죠. 다 바쳐 찬양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찬양만 올리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 나와요. 고난에서 건진받은 사건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성에서 체포되잖아요. 체포돼 가지고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선의 10절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릴 때 옥에 갇혀서 찬양 드릴 때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지진 나버렸어.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천사들이 검대적 검향대에 뭘 받으러 갑니까? 기도받아 올라가죠. 기도받아 올라가죠. 주께서 허명하시고 땅에다 뭘 쏟아붓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 우레와 번개와 지진 하나님 음성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쏟아붓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중에 우레도 있고 번개, 우레가 벼락 치는 거죠. 벼락. 우레도 있고 번개도 치는 이게 뭡니까? 지금 지진. 그렇죠?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받으시고 곡조인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곡조인 기도를 받으시고 곡조인 기도를 받으시고 뭘 내려보니까 지진 그죠? 지진을 위해서 옥토를 움직여버립니다. 흔들어버립니다. 창수가 벗겨지죠. 그리고 차있던 거 수가 찾고 다 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간수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아멘.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찬양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둘러리가 아닙니다. 아멘. 찬양이 오면은요 설교도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찬양을 둘러리서 하면 큰일 납니다. 찬양은 어쩌면 기적은 찬양시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실은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아멘. 실제 기적을 어디서 나타나요? 찬양 시간에.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의 중요성을 배우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보자 움직입니다. 벼락을 칩니다. 벼락. 우레를 치고 번개를 치고 그리고 지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한테는 복이지만 그렇죠? 어둠에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가 폭파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뭡니까? 죄가 용서받았어요. 죄를 여러분의 죄가 찬양 가운데 다 용서받습니다. 죄 있습니까? 용서받기 원합니까? 찬양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릇 만드는 겁니다. 축복 그릇, 은사 그릇, 능력 그릇 만드는 겁니다. 아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은사를 담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결국 애를 씁시다.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은 모든 축복 받아낸 당상입니다. 그때부터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 순간순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의미 없어도 괜찮아. 의미 없고 검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 능력을 일으킵니다. 창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면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무예수를 창조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그렇게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거룩한 자만 되려고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때부터 말끝마다 축복이 이어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게 풀리고 뚫리고 열립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셔서 내 손뿌리에 뽐 대시다. 내 손뿌리 보고 육손 뽑읍시다. 큰 기적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